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이제 제19대 왕인 호세아 왕, 호세아 선지자하고 동명이인입니다. 이 호세아 왕 때 이제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주전 722년 경입니다.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멸망의 사건을 내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실까? 내쫓으신 이유는 뭘까? 하나님이 내쫓으시면 멸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쫓으시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내쫓으셨나 하는 것이 오늘 아주 중요한 우리가 찾아봐야 될 말씀입니다. 첫 번째 멸망의 이유,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이 일은, 하나님이 왜 내쫓으셨느냐?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죄와 죽음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신, 자유를 주신, 해방을 주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쫓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쫓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애국가에도 뭐가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데 그 하나님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지금까지 행복한 자유와 평등 평화의 삶을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배신한 죄, 그것이 망국의 제1원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한 방에 그냥 원 스트라이크로 그냥 쫓아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기 전에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그렇게 전파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듣지 아니하고,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내서 말씀했음에도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목을 굳게 했다. 빳빳하게 고개를 쳐들었다. 교만이지요.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는 저희 열조의 목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참 오래오래 참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주셨고 엘리사를 보내주셨고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렇게 보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제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권면하고 경고하셨건만 끝내 회개하기를 거부했다 하는 겁니다. 회개를 거부한 것, 이것이 망국의 원인이다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 17절 18절을 보십시오. 또 어떤 이유 있냐? 망하는 이유,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지요. 복술과 사슬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하나님께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우상 숭배, 하나님은 정말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상은 우리에게 백해무익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사람들을 타락으로 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은 죄인 줄 모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식을 불살랐는데도 죄의식이 없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우상을 숭배하면은 비정상이 정상이 된다니까요.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정상입니까? 왜 비정상이죠? 우상을 섬기면 비정상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표적인 게 자기 자녀를 어떻게 불러 사릅니까? 이 비정상적인 일을 하고서도 자기들은 신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는 만국의 원인이다, 나라가 멸망하는 원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쫓으셨다 하는 겁니다. 본문 2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내쫓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내쫓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내쫓으셨다. 이스라엘 고향에서 아수르로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22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신약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잔치집에 많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사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잔치집에 참여했는데 잔치집 주인이 이렇게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말합니다. 너 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그 잔치집에는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잔치집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천국은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들어오는 겁니다. 그 예복은 바로 이신칭의 옷이지요, 믿음의 옷이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믿음의 옷을 입고 왔는데 믿음 없이 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을 못해요. 유구무원이라. 유구무원이에요. 왜 너는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천국에 들어오려고 했느냐 물으니까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이 종을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내쫓으라 그럽니다. 내쫓는 거죠. 여러분, 내쫓는다는 말은 자격을 박탈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내쫓아버렸습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왜 내쫓아버렸습니까? 자격이 박탈당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뭐 때문에 소중하냐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는 땅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 땅이 좋은 땅이라서. 여러분, 좋고 나쁜 땅의 기준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뭐냐?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는 땅, 예수님과 관련 있는 땅, 그것은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쫓겨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는가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 왕입니다. 이 호세아 왕 시절에는 계속해서 쭉 아수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대제국이, 바벨론이 들어서기 전에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먼저 있었습니다. 아수르, 아시리아. 지난번에 우리 계속해서 이슬람 테러리스트,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그 모술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모술.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그 근거지가 된 그 모술, 그 지역이 바로 아수르의 수도 니누웨하고 거의 비슷한 그쪽 위치예요. 그쪽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강대국이 되자 계속해서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쫙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한 약소국이었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다 조공을 바치게 되죠. 그런데 호세아 왕이 조공 바치기를 거절합니다. 조공을 못 바치겠다. 왜요? 알고 봤더니 아수르를 배반하고 저기 밑에 있는 남쪽에 있는 이집트에 벌써 이집트하고 손을 잡았어. 이집트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수르 왕이 이제 북쪽에서 열이 받은 거죠. 북쪽에 있는 아수르 왕이 공격을 해가지고 옵니다. 쫙 남하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집트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밑에서 올라와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안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 멸망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멸망의 이유는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북쪽 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이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이제 무너뜨린 아수르 강대국 아수르의 그 정책이 있어요. 이 정책은 어떤 정책이냐? 혼합 정책인데요. 먼저 강대국 아수르는 강제 이주를 통해서 혼혈 정책을 펼쳤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십시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잖아요. 수도를 점령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강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메소포타미아의 북서부 지역, 그 모술 지역, 그 근처에 있는 지역에 있는 할라, 하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하면서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아수르 나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본문 24절을 한번 보세요. 24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 아와, 하맛, 스발, 와임에서 그 아수르가 통치하던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옮겨다가 어디로 옮기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의 사람들은 아수르로 보내고 아수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로 보냈어요. 그래서 섞은 거예요. 강제로 이주를 시켜서 그곳에서 다민족, 여러 민족과 혼합해서 결혼하도록 만든 겁니다. 피가 섞이게 만든 겁니다. 바로 혼혈 정책을 펼친 겁니다. 이 강대국 아수르는 혈통만 혼혈 정책을 펼친 것이 아니라 종교도 문화도 혼합시켜버리는 종교다원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뭐예요? 종교다원주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나라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지만은 어떤 사람은 알라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슬림들한테 있어서는 하나님이 알라고,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또 불교도들한테 하나님은 누구예요? 부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다른 모습, 다른 모양으로 계시하였다 하는 겁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상관없지 않느냐? 금송아지도 하나님이다. 하늘의 여신 하나님이다. 그게 뭐든 하나님으로 여기고 섬기면 되지 않느냐 하는 주장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산이 있으면은 우리가 앞산으로 올라가든 뒷산으로 올라가든 옆산으로 올라가든 꼭대기에만 만나면 되지 않느냐, 이게 종교다원주의의 논리거든요. 자, 본문 29절로 33절 보십시오. 정확하게 종교다원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 29절 봅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30절. 바벨론 사람들은 무엇을 만들었냐? 수꽃 분옷을 만들었다. 수꽃 분옷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여신으로 암탉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는 닭이에요. 암탉, 몸은 사람이에요. 자, 굿 사람들은 네르갈을 만들었다. 네르갈은 지하세계를 다스리는 파괴적인 신인데 수탉의 현상을, 아까는 암탉이고 이번엔 수탉이에요. 위의 모습은 수탉이고 여기 머리는 수탉이고 몸은 전부 다 사람이에요.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시마는 하맛 사람들이 숭배한 여신인데 염소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염소는 또 희한하게 생겼어요. 다리는 염소인데 또 머리는 또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로마로 건너가면 판신이 되는 거죠. 판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봤죠? 염소인데 사람처럼 생긴, 그게 바로 이 사람입니다. 31절.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니파스는 반은 개, 반은 사람. 이집트 사람들이 섬긴 신이거든요. 개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에는 개야. 그런데 몸은 또 사람이야. 다르닥은 아람 여신으로 당나귀 형상을 갖고 있대요. 당나귀 형상. 또 이게 머리는 당나귀인데 몸은 또 사람이야. 스발와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인신 제사를 받는 신인데 말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머리는 또 말이야. 몸은 또 사람의 모습이야. 32절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니 닭, 암탉, 수탉, 염소, 개, 말, 당나귀 다 섬기면서 32절 보세요.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안 믿는 게 아니야.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33절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속의 풍경대로 자기의 신들도 숨겼더라. 이게 바로 아수르 제국이 펼쳤던 종교다원주의 정책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못 믿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 하나님도 믿고 또 뭐도 믿으라는 거예요. 자, 종교다원주의는요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나라는 하나님을 못 믿게 하잖아요.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다원주의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하나님이 하나님이지만은 저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알라고,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개고, 저 사람한테는 암탉이고 수탉이고 당나귀고 개고 인어고, 이러니까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 금지 정책이 아닙니다. 이건 고단수예요. 바로 아수르 제국이 펼쳤던 종교다원주의 정책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사마리아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피도 혼혈이 됐습니다. 종교도 종교다원주의 짬뽕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점도 치고, 분명히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나쁜 놈하고 구별이 안 돼. 아니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은 보는데 불경도 봐. 그러면서 또 이럴 때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또 저럴 때는 또 초파일에는 또 절에 가가지고 또 절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저기 모슬렘 사원에 가가지고 절도 하고. 도대체 넌 뭐냐?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거든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느냐? 피가 혼혈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바로 그런 종교 혼합주의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저 혼혈, 저 짬뽕, 저 하나님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좋다고 말하는 저 사람들하고 우리는 같이 있을 수 없다 해서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지나가지도 않고 빙 둘러서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북이스라엘 왕국의 패망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북이스라엘 패망의 역사는 정말 지겹도록 반복되는 죄를 끊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계속해서 뭐라고 하셨는가 한번 말씀을 보세요. 본문 36절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라. 누구만 경외하라고요? 여호와만. 본문 37절 끝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작은 목소리로 시작.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자, 본문 38절 끝부분도 볼까요? 시작.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본문 39절 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습니다. 오직 야훼만,
오직 여호와만, 오직 하나님만, 다른 신 제발 섬기지 말아라. 하지만 북쪽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강대국의 신이라면 그것이 아수르 신이든 이집트 신이든 아람의 신이든 가리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조차 신으로 섬겼던 겁니다.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는 죄는 우상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상은 세 종류의 우상으로 크게 나눕니다. 세 종류의 우상. 먼저 돈이라는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이라는 우상의 대표적인 우상은 바로 금송아지 우상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맘모니즘, 맘몬신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돈이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힘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어요. 힘. 자신의 아들을 불태워 죽이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힘, 몰렉이라는 신이 불태워서 자기 인신제사를 지르면 몰렉이라는 신이, 그모스라는 신이, 인신제사를 받는 그 신이 자기에게 힘을 줘서 자기가 힘을 갖게 된다 이거야. 힘을 갖게 된다. 그래서 우상을 숨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상은 바로 성, 음란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아세라를 섬기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스타롯을 왜 섬깁니까? 왜 아프로디테를 섬깁니까? 왜 비너스를 섬깁니까? 여러분, 아세라가 아스타롯이 헬라에서는 아프로디테로 불리고 로마로 가면은 이름만 비너스로 불리지 똑같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늘의 여신이라고, 끊임없이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을 볼 때 하늘의 여신이라고 나오면 그게 100% 아스타롯, 아세라, 아프로디테, 비너스입니다. 이름은 다양하게 부릅니다. 뭐 미의 여신 이렇게 하지만은 그게 바로 음란의 여신입니다. 바로 이 음란 때문에 놀랍게도 여러분, 이 공창제도가 바로 이 우상의 소굴에서 시작이 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신 거예요. 돈, 힘, 음란을 추구했던 인간들이 우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결론은 그런 죄를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겹도록 반복되는 죄를 끊으려면 어찌해야 될까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는 불가능합니다. 자력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지겹도록 반복되는 죄를 끊어주실 분이 오셔야 되잖아요. 이 죄를 끊어주실 전능하신 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줄 수가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가 무릎을 꿇고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분, 그 전능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죄를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 우리 작은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볼까요? 자,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사람들이 주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의 이름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 가짜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복되는 죄를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죄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죄를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돈의 우상, 힘의 우상, 성의 우상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우상들을 다 타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이 오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첫째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항상 복종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왜 자꾸 구원을 이루라고 말을 할까요? 주시는 구원이 있고요,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주시는 구원은 칭의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그게 칭의의 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금방 그 자리에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금방 죽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살아간단 말이죠. 죽을 날까지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천국 갈 때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뭐냐?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사십시오. 말을 거룩하게, 생각을 거룩하게, 행동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죄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성경의 방법입니다. 부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우리가 됩시다. 부디 생각을 거룩하게, 마음을 거룩하게, 말을 거룩하게, 행동을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의 모두가 기쁨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